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27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와 예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부러워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의 시인이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윤동주입니다. 윤동주 시인. 십자가라고 하는 시를 썼죠. 거기에 자기의 바램, 자기의 염원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일제강점기 때 직접 원고지에 썼던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할게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 유학생활 중에 이제 독립운동에 가담을 했다가 붙잡혀가지고 후쿠오카 형무소에 잡히죠. 그래서 독립을 1940년 독립을 앞두고 몇 개월 전에 27이라고 하는 나이에 어찌 보면 한 손에는 십자가 신앙, 또 한 손에는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서 제단 위에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겁니다. 이 시편의 이 십자가라고 하는 시를 보면은, 그러니까 시인 윤동주가 이제 길을 가다가 교회에 이제 종탑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십자가가 있습니다. 석양으로 지는 해가 십자가에 걸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연상이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기회가 되면 저 십자가가 허락이 된다면 저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그처럼 나도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져가는 그 하늘에 조용히 흘리고 싶다. 그렇게 이제 자기의 염원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윤동주가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름답다.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을 터인데 어떻게 그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 행복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그 흉측한 십자가에 달려 죽은 흉악범인데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인데, 그런데 행복하다, 그런데 아름답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도, 태장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그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그 안에는 그렇게 열심이 있는가, 열정이 있는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 바울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만든 그 바울의 인생의 키워드는 뭐냐면 은혜였어요. 은혜, 은혜, 은혜. 바울은 목회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라 그러잖아요. 디모데를 마치 이 에베소 교회에 파송하듯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이 바울은 자기 인생 말년에 자기 목회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목회의 노하우를 알려주는데 그 한마디가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예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한다. 그러니까 너가 목회하면서 목회 스킬을 배우는 것 그 전에 너가 불에 던져지고 물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너를 발가벗겨가지고 차가운 그 한겨울에 차가운 그 길바닥에 내던져진다 할지라도 너는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인 줄 아니? 그것은 바로 은혜야. 은혜, 하나님의 은혜란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세상에 평안이 없고 세상에 위로가 없어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렇게 고백하며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강한 것이 누구냐면, 강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은혜 때문에 용기가 있는 겁니다. 은혜 때문에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은혜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은혜 때문에 정말 무서울 것 없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예요, 핵심은.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사형틀이잖아요. 사형틀은 그냥 경범죄로 잡히면 사형당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흉악범들이 달리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형틀이에요. 그 주변에 얼씬얼씬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멀찌감치 떨어져서 따라간 거죠. 너도 예수와 한 도당인가 같은 패거리인가 눈에 불을 켜면서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도망가는 거죠. 어찌 보면 도망가는 게 이해가 됩니다. 왜? 너무나도 무서운 사형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무시무시한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는 도망가도 되는, 이해가 되는 그런 십자가인데, 그런데 십자가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 십자가 앞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잡히든지 안 잡히든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은혜를 받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이 나갈 수 있지만요, 더더욱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 십자가 앞에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와 우리의 거리는, 여러분의 거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크기와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기억이 크면 클수록 십자가와 가까워지는 것이고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잊으면 잊을수록 십자가와 더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왜? 내가 매일매일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를 잊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잊지 않으면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치 보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 앞에 나간 사람들,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나는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어, 누구도 나를 붙잡지 못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간 사람은 여자 4명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여자라고 하는 것은요, 존재감이 없어요. 그런 여자 4명이
십자가 앞에 갑니다. 25절 보시겠어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이모와 이제 다른 데서는 살로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여인 4명이 갔습니다. 여러분, 이 4명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기억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냐면, 가진 것이 아니라, 그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 보시겠어요? 첫 번째 여인 동정녀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 어찌 보면은 요셉은 잘 나오지 않잖아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잘 안 나와요. 어찌 보면 요셉은 일찍 돌아가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장남처럼 가정을 돌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어쩌면 동정녀 마리아는 모성의를 가지고 나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시겠어요?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자여, 오늘날로 말하면 뭐 시건방진 그런 말로 보일 수 있겠지만 여자여는 아주 극존칭의 표현입니다. 어머니 옆에 있는 이 요한을, 어머니 옆에 있는 요한 보세요. 이제부터 요한이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요한이에요, 보라 내 어머니라, 너의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아, 이제부터 이 어머니 나의 어머니가 아니라 너의 어머니다. 너가 잘 보살펴 드려라. 하나 팁을 드린다면, 천주교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거꾸로 해석합니다. 어머니를 요한에게 의탁한 것이 아니라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을 이 어머니에게, 마리아에게 의탁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신격화시켜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완전히 거꾸로 보는 겁니다. 실제로는, 실상은 뭐냐면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요,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의 은총. 그게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마리아의 자기는 비천한 인생입니다. 나는 비천한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고백하는 마리아 찬가가 나와요. 거기에 48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면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나는 비천한 여인입니다. 나를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비천한 여인을 돌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았기에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를 살게 하든지 죽이든지 나는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또 다른 마리아도 그 십자가 앞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여인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 밑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러니까 막달라는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 들렸던 여인. 여러분, 7 귀신 들린 여자 보았습니까? 저는 농촌 목회하면서요, 7 귀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비슷한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목회하면요, 정말 이렇게 막 하얀 소복을 입고 밤에도 막 뛰쳐나가가지고 그 저수지를 배회합니다. 길거리를 배회하기도 하고요. 그나마 막 제가 목회하던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까는 새벽이고 뭐 밤이고 언제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 풀어헤치고 막 피아노를 꽝꽝 쳐대기도 하고요. 그냥 이 무덤가를 막 이렇게 배회하기도 합니다. 제가 잠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자고 있는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이게 창문으로 쳐다보기도 하고. 처음에는 제가 몰랐으니까요, 그냥 잠을 잤는데 나중에 이걸 딱 알고 나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어디선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시신, 이렇게 목맨 시신에 펄쩍펄쩍 뛰어다니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은요, 굉장히 또 이 잔인해. 아이들은 또 이 돌을 들어가지고 막 던지기도 합니다. 옷을 벗고 무덤가를 다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은 이 귀에 계속해서 음성이 들린다 그래요. 그래서 저 무당이 있었는데 시골 마을에 무당을 죽여야 된다, 무당을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칼을 가지고서 막 이렇게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강조해서 7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이스라엘 상황에서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귀신이 들어왔어요. 마귀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몸뚱아리 안에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아무리 그래도요, 그 모성애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의 딸이 그래도 그 자기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분위기는 뭐냐면,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린 사람을 어떻게 내가 그를 감싸고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는 겁니다. 길거리에 갈 때마다 마리아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돌멩이에 그 돌에 맞아요. 또 피투성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전체에서 유독 나에게 다가오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한 청년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나는 어제도 너를 버리지 않았고 오늘도 버리지 않았고 내일도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마리아야, 마리아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어제도 포기하지 않았고 오늘도 포기하지 않았고 내일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속삭여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인상을 쓰시면서 꾸짖으십니다. 마귀야,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는요, 정말 놀랍게도 이 마리아의 얼굴이 펴지는 겁니다.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눈동자 풀렸던 눈동자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 주님을 잊을 수가 있어요?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있어요? 내가 돌을 맞는다 할지라도 나는 저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어.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찌 보면요, 마리아는 지금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갑니다, 이것보다도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잊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고백하면서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이후에 그 은혜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지금도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잊지 않고요, 그거를 떠올리면 얼마나 가슴이 뛰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절대로 적다고 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영죽을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어찌 보면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지옥행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사오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큰 은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요. 내가 시간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해도, 여러분, 내가 시간이 많다고 해가지고 충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드려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충성하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 내 하루의 시간을 보면 타이트한 24시간이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타이트한 24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비교해 보면 그 타이트한 시간 24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은혜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시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돈 좀 주세요, 시간 좀 주세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시급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은혜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회복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점점 어려우실 때에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편애하실 정도로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요, 은혜의 창고에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는 갈급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았어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 되면은요, 과거 청산 작업에 들어가잖아요.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억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의 목동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이제 왕이 등극했어요. 왕이 등극해서 왕국으로 이 궁궐로 들어가는데, 궁궐로 들어가기 전에 이 다윗은 성막으로 갑니다. 성막으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죠. 주님, 제가 무엇이간데, 우리 집이 무엇이간데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집이 무엇이간데, 도대체 무엇인데? 아무것도 아닌 걸 나도 알고 주님도 아시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왕위에 오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은혜를, 이 다윗을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상대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의 축복을 주십니다. 만나, 배고파, 너무나도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이 은혜, 감격의 만나의, 축복의 만나의, 은혜의 만나를 받았는데 나중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만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민수기 21장 5절에 하찮은 음식, 하찮은 음식이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찮은 은혜, 하찮은 음식, 그것을 싫어하노라 하며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하찮은 음식이 되니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마귀는요, 삼킬 자를 계속해서 찾고 있거든요.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누구를 찾고 있느냐면은 하찮은 음식, 하찮은 음식이라는 사람, 은혜를 잊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길, 승리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그래서 샘솟듯 기쁨이 솟아오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와 함께 식당을 간 적이 있어요. 식당을 갔는데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대요, 됐대요. 누가 계산하고 이미 가셨대요. 누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식사값을 대주셨을까? 계속해서 누굴까? 왜 누굴까 물어요. 고맙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세상은 물 한 잔을 떠다 주어도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생명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은혜를 회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어요, 내가 시간이 없어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이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오고 있는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이다. 여러분,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 타고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요, 그 에스컬레이터는 계속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어느 어머니가 쇼핑몰에서 자기 아이를 잃었어요. 자기 아이를 잃었는데 내가 지금 에스컬레이터를 타고서 올라가야 되는데 보니까 에스컬레이터가 망가졌어요. 스탑이 된 거예요.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또 저기로 가야 돼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빨리 찾으려고, 붙잡으려고 껑충 뛰어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탄 거예요.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어떻게 돼요? 엘리베이터는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뛰는 겁니다.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보다 더 열심히 뛰어서 결국 올라가가지고 잃어버렸던 자기 아이를 꽉 부둥켜 안고 엉엉엉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앙은 세상을 향해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에 내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요, 나는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지. 아니에요. 내 신앙은 계속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계속해서 달려갈 길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무슨 힘으로? 은혜의 힘으로, 은혜의 힘으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간을 또 허락해 주셨어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마다 내 안에서 샘솟듯 솟아오르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기쁨이 샘솟듯 솟아오르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붙잡으면 은혜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냐 묻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냐, 받은 은혜를 기억하냐.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담대하게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잃어버렸던 은혜 제 안에서 물밀듯이 다시 밀려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